낚시해서 작은 물고기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밖에 못 잡은 거예요. 그 물고기가 이 낚시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작은 몸이니까 저같이 이렇게 빈약한 물고기는 뭐 음식을 가져도 조금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먹어도 한 사람 목도 못 되는 그런 고기입니다. 저를 강물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크면은 조금 더 내가 좀 커서 정말 잡아먹을 만한 값어치가 되어 있을 때 당신이 이곳에 와서 저를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그때 낚시꾼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안 돼. 지금 나는 너를 잡고 있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일단 네가 지금 물고기 네가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면 너는 말이 바뀔 거야. 잡을 수 있으면 날 잡아라. 이렇게. 우리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낚시를 잘 못하는 사람은 그 먹이만 따입니다. 따이는 뭐라고 그러죠? 먹이를 뭐라고 그러죠? 미끼만 따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압니다. 뭐 탁 물고기 잡힌 것 같은데 탁 당기면 미끼만 없어져 있어요. 거기는 없고.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인생 중에 가장 큰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애가 시험 치고 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좀 만나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하루 있다가 오더라고요. 지는 이틀이라고 박박 우기는데 25시간인가요? 26시간인가?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이나 얘가 한 달 있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갔는데 딱 하루 만에 연락이 와서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화 중에 유명한 악마들의 예화, 악마가 이제 마귀들이 회의하는 그 예화들이 많죠. 그 예화 중에서 기독교인을 실족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의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표적인 이 악마들이 회의해서 한 결론이 뭐냐면 내일부터 하자. 언제 하자? 내일부터 하자. 목사님 말씀에 참 동감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부터 하자. 그래, 맞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일부터 하자. 전도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하자. 이게 악마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독교인들에게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데 있는데 그 기도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하고 올 수 있는 게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기회를 절대로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읽다가 보면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그러면 우리가 잠언을 들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할 만한 서신은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 편견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서가 정말 행위에 대해서 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책을 보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위에 대한 책이구나 하고 생각을 가지고 책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가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알려진 말씀은 2장 26절에 나오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행함으로
믿음보다도 더 행함을 강조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거 행위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야고보가 했던 이야기는 행함과 믿음을 나누고자 한 게 아닙니다. 나누고자 한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지 행위와 믿음을 나누어서 이야기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결론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기장하고 합동하고 갈라진 겁니다. 우리 한신 측하고 우리 총신 측하고 갈라진 거예요. 한신대학교하고 총신대학교하고 이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별것 아닌데 왜 이렇게 성경을 과거의 사람들은 해석을 못했는지 참 보면서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믿지 않을 때의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면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눈에 안 보여지고 그냥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상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속에서만 있는 관념적으로만 속에서만 내면적으로만 있는 거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 관념적인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진짜 믿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뭘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뭡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저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잘 아는 사람은 이파리만 보면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요,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뭐 보고 아는가 하면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고 저게 배인지 사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 보면 압니다. 그죠? 뭔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먹어보면 알아요.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이 믿음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몰라서 교단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참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합니다. 멋있는 말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지혜라.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면서 지나가는 내용들, 그냥 스쳐가는 내용들을 상기시키고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험이 올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 오면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죠? 이 단순한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기도해야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야고보서의 시작 부분에 인사를 제외하면, 처음에 서신서니까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인사를 제외하면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역시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험으로 시작해서 거의 시험으로 끝마치는 정도로 야고보서가 인생이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 건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는데 수면의 시험이 오면 뭐 해야 돼요? 주님 포근한 날개 안에 쉬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자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사실,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를 우리 왕으로 영접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예수가 우리 왕 맞죠? 예수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고백과 똑같거든요. 세상은 죄악 중에 있는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둘 사이에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제사제도죠. 저도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는데, 저는 제사 있을 때마다 명절 때는 꼭 갔어요. 우리 제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명절 때 꼭 갔어요. 우리 집사람 잘 알죠. 우리 집사람이 가지 말자고, 목숨이 위험하다고 이래도 어떻게 해요? 갔어요. 정말 이렇게 티코 타고 아이들 3명 싣고 티코를 타고 고속도로비가 없으니까 국도로 다니는데, 국도로 다니면요 연비도 좋게 나옵니다. 국도로 나오면 기름값도 아끼고 고속도로비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몇천 원을 아끼려고, 몇만 원을 아끼려고 그 국도를 타고 가는데, 국도에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요즘은 국도도 좋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국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데, 거기에 눈이 쌓이면 가지를 못합니다. 특히 티코 같은 경우는 눈이 쌓이면 유리한 게 무거운 차인데, 티코는 최고로 가벼운 차잖아요. 그죠? 어른 4명이 들 수 있는 차입니다. 버쩍버쩍. 그것도 어른 4명이 버쩍버쩍 들 수 있는 차가 티코예요. 그런 가벼운 차를 눈길로 갔으니까 생명을 걸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갔던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지내러 간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뭐 하러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유일한 기회니까, 1년에 몇 번 없는 그런 기회니까, 제사 지낼 때 가갖고 열심히 나는 제사를 안 지내고 뒤에서 마치 죄인처럼 숨어 있다가 제사 다 끝나면은 그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끝나면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도 구박을 하니까 얼마나 식구들끼리도요 구박당하면 창피해요. 그것도 자식들 앞에서 구박당하면 더 창피합니다. 그래도 제사가 끝나고 명절이 끝나고 딱 서울 오면 다음에 또 와야지. 뭐하러? 전도해야 돼. 전도. 세계관의 충돌이라. 내가 이기든지 그 사람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이기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지면 그 사람들도 지옥 가고 나도 어디로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이 다른 수가 없어요.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니까. 이 세계관의 충돌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실 일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알았어요.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예수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친한 친구가 나를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식구들이 내 편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도와주실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2000년 전을 살았던 야고보도 똑같은 문명의 충돌, 문화의 충돌 속에 살았고, 이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왔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문화의 충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교회에서와 직장에서 똑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똑같기를 바랍니다. 싸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은 수많은 시험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불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문화의 충돌이 다가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명의 충돌이 없으면 내가 거기에 동화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가 괜히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까? 내가 문명의 충돌을 느끼고 경험하고 거기에 싸워 나간다는 것은 예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그렇게 본 거고, 오늘날 저희 관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재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 직장에서의 반기독교적인 정서 때문에 겪는 갈등들, 이웃과의 갈등들, 그리고 오늘날 저렇게 정권을 잡은 이들이 마귀같이 저렇게 교회에 핍박을 하는 이런 갈등들,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받으십시오. 기회입니다. 내 신앙을 증명할 뭐예요? 기회라. 신나죠? 우리 저기 스포츠 경기하는 친구들은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시합날 되면 막 가슴이 둥둥 뛸 것 같아요. 이 시합날 뭐가 증명이 되는 겁니까? 내가 그동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이 시합에서, 경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명의 충돌이 있을 때요, 문화의 충돌이 있을 때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성경을 보고 기도해왔던 모든 실력들이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그 문화의 충돌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입니다. 내 신앙을 주님 앞에 증명할 기회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할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시험은 이런 가치관의 전쟁을 통해서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찾아와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돈을 벌러 쫓아다닐 것인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 속에도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내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다녔던 강남 금식기도원은 그런 사람들로 수백 명씩 모이던 그런 교회 기도원이었죠. 병자들만 가보면 있어요. 가면서 난 처음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누워있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아. 아무리 피곤해도 누워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기암 환자들이었던 거예요. 죄다 말기암 환자들이었던 거예요. 사기, 오기 가는, 사기 말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만 의지해보자 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거기에 나와서 예배를 5번씩, 그렇게 하루에 5번씩, 맞죠? 5번?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상인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예배 드리기 힘든데 말기암 환자들이 정말 일어나기도 힘든 그런 육신을 이끌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찬송할 수 없는 입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들이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강남 금식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말기암 환자들, 고칠 수 없는 질병들, 알레르기, 모든 질병 고침받은 수백 건의 사람들의 간증들이 거기에 있어요. 병원에서 도저히 못 고치는, 수십 년 동안 고침받을 수 없는 질병들이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백 건이 거기에 간증들이 적혀 있어요. 간증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특별히 많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극복의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시급하게 머릿속에 떠올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설명이나 강조 필요 없이 우리 기도하자. 이것만 해도 설교 끝이에요.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이런 설교 별로 안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고 기도만 됐다 하면 10분 20분씩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훈련이 아직 안 됐죠. 한 10분 정도는 기도할 수 있지만 20분은 조금 그죠?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 때도 보니까 제가 한 15분 20분 남기고 마지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11시 한 1, 2분쯤 제가 일어나서 나갑니다. 1, 2분 전쯤 나가는데 보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15분, 20분 이상 잘 기도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기도를 안 한다는 이야기.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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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기도해야 마땅하지만은 그보다는 성경의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믿을 만한가? 우리 신뢰의 대상이 되는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그게 결정합니다. 그게 결정해요. 저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집에서 이제 용돈을 타고 대학생활을 했는데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학생활을 했는데 용돈이 항상 모자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머니 5,000원만 붙여주세요. 많은 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뭐 돈 화폐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2만 원, 3만 원씩 이렇게 붙여달라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뭐 5,000원만 좀 붙여주세요. 2,000원, 뭐 3,000원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돈을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돈 붙여달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붙일 줄로, 그 정도 돈은 붙일 줄로 믿어요. 근데 10만 원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당장 왜 붙여야 되나 뭐 이런 어떤 조사가 들어와가지고 조사 연구가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적당하게 줄 수 있는 한. 그게 뭐냐면 나에게 용돈을 보내줄 수 있는 어머니를 어느 정도로 내가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보는 친구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여러분들이 잠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졸리면 일어서요. 졸리면 일어서십시오. 졸리면 일어서세요. 졸리면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아주 우아하게. 하여튼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육신의 어떤 리듬 가운데 지금 잠이 오는 것은 사실은 그 누구도 못 말리거든요. 그 누구도 못 말립니다. 잠이 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리듬을 고칠 수 있는가? 정말 이 눈꺼풀이 보통 1000건 만건이라고 외워지잖아요. 한 건은 600g 아닙니까? 만건이면 뭐예요? 6000kg예요. 이 눈 하나, 눈꺼풀 하나가 양쪽에 12000kg가 이게 눈을 당기고 있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잠이 참기 힘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주관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잠이 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제발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해야 비로소 수면이 내게서 물러갑니다. 그런데 다음에는요, 수천 번이 수백 번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는 수십 번으로 바뀝니다. 다음에는 몇 번만 하면 기도를 몇 번만 하면 해결이 돼요. 뭐가 자란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신앙이 바뀐 거예요. 훈련을 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하면서 신앙이 바뀐 겁니다. 신앙이 바뀐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수백만 번 기도해서야 비로소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똑같은 종류의 기도를 할 때는 수백만 번이 아니라 수십만 번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내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만큼 믿음이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누구나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저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소리를 듣고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 숨쉬는 것도 경험하고 정말 어떤 갖가지 모든 어떤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사실이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교회 나올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었구나. 이제 하나님을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모든 생명은 그래서 주께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십시오. 축복이 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종종 질병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나을 병도 있고 안 나을 병도 있습니다. 낫지 않을 병은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요, 이번에 우리 누구지? 그 장군님 선엽 장군님이 소천하셨어요. 100살이에요. 100살. 딱 100살이더라고요. 1920년생이더라고요. 딱 100살인데 백수를 누리시고 소천하셨는데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들어주실까요? 물론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12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병 걸렸어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물론 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병 중에서는 나을 병이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백선엽 장군이 얼마 전까지 정정하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뭘 통해서 데려가시는가 하면 질병을 통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요. 질병을 통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 병은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편안히 가게 해주세요. 고통스럽지 않고 평안히. 그래서 식구들이 다 오고 나서 자식들이 다 오고 나서 만나고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다음 새벽인가? 그때 가셨습니다. 참 편안히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병은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다른 기도를 해야 돼. 다른 기도를. 그러나 그런 병은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을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을 병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어야죠. 그래야 그런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겠죠. 믿지도 않고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진흙과 같은 인생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고장난 질병들도 고쳐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칠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질병을 고치실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한테 돈을 줄 마음이 있어야지, 그죠? 그죠?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아 너는 좀 고생 좀 해봐야 된다.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살아라. 넌 나한테 용돈 구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5,000원만 주세요 해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주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이 네가 자립할 기회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봐라. 나 돈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고치실 마음이 있는가? 우리를 질병과 고난에서 건져주실 마음이 있는가? 오늘 성경 구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뭐 한다는 겁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니까.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시고
이 구절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확실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우리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병으로 고통받을 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후까지도 날씨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를 멈추게 해도, 비를 다시 오게 해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윤정이가 태어날 해 굉장히 더웠어요. 그리고 그 해에 저 남태평양에서 역대급 태풍이 6개인가요? 5개인가? 6개인가 5개인가? 발생해서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닥치면 정말 해방 후에 아마 최고의 어떤 재난이 닥칠 것이다. 지금 태풍이 지금 저기 남해안에 올라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몇 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떴어요. 그때 마침 수련회 중이었는데 그렇게 태풍이 온다니까 수련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천 명이서 하나님 앞에 수련회 이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태풍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없어졌어요. 왜 올라오다 말지?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물론 저도 처음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급 태풍이라 그러면서 왔는데 그때마다 수련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태풍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날씨도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씨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 강조했던 게 뭐냐면 1장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시험이 닥쳐오면 기도하라고 하면서 처음 강조했던 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 지혜가 있으면 쉽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라고 했던 거예요. 지혜는 타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물론 타고나고도 주어지지만은 나중에도 하나님 주세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전광훈 목사예요. 와,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분 이 설교를 들어보면 똑똑해요. 나는 저런 거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기억도 잘하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른 목사님들과는 좀 탁월하게 지혜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게 꼴등이잖아요. 국민학교 6년 꼴등, 중고등학교 6년 꼴등, 대학까지 꼴등. 좋은 학교도 안 나왔더라고요.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에서 꼴등이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거의 끝에서 노는 데에서 끝에서 다시 놀았더라고. 끝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 너무 겸손해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참 지혜롭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명문대학교 나오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아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난, 그중에서 질병에 관한 말을 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권면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권면인데 첫 번째는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목회자를 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하고 요즘 교회들 장로하고는 좀 틀립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는 거의 목사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목사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지도자를 백성 중에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도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하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죠.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런 원리들은 예수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역시 마찬가지 원리로 작용해요. 그 좌파 사람들이 지도자가 뭐 대단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 욕 나오려고 그래요. 이 생각을 하면.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셋 중에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박정희가 잘해, 뭐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거지. 왜 이렇게 욕을 하고 싶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하나님 앞에 이끌립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뭐든지 되게 돼 있어요. 히딩크가 왜 대단합니까? 왜 히딩크를 데리고 와요? 2002년에 왜 4강까지 올라갔습니까? 히딩크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선수가 대단했잖아요. 히딩크 말고 홍명보를 세웠어야 되는데, 히딩크 말고 차범근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히딩크였기 때문에 4강까지 올라간 겁니다. 나는 배가 아직도 고프다. 히딩크에게 쌀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그런 지도력이 선수들을 4강까지 올린 거예요. 4강까지 올린 거라. 성경에도 수많은 부분들이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고서는,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피부병이나 전염병이 나왔을 때도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언을 해야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 누구한테 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선언해야 그게 나은 거예요. 그게 나은 거라. 고난과 질병에 대한 기도의 어떤 첫 번째 권면은 뭐냐?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면도 있고 또 병을 치료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걸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해봤어요. 그대로 해봤어요. 그 죽기 전에 찾아오는 경련들, 그런 어떤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 환자가 있을 때 찾아갔는데 이대로 가면 천국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던 우리 지금은 장모님이죠. 장모님하고 권사들 몇 명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인한테 여기서 기름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기름 좀. 왜 식용유든 아무든 기름 가져오라고 했더니 참기름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라서 좋은 기름 가져오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생각이 나요. 나는 식용유 가져올 줄 알았더니 식용유를 안 가져오고 참기름을 가져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고소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면 기도에 방해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참기름을 가져오더라고요. 참 남편이 그렇게 30년간 알코올 중독으로 속을 썩였는데도 그래도 남편은 남편인가 봐요. 수많은 남편들이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참기름만큼 사랑하세요. 참기름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사물성이 되어 있고 지금 사람들은 장례 절차를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가면 천국 못 간다. 수십 년 집사였지만은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병에 낫게 해달라고, 아니면 깨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구절을, 오늘 본문 구절을 그대로 읽고 우리 그대로 합시다. 그래서 일단 기름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에게 발랐습니다. 이상하죠?
발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자고 해서 저부터 먼저 죄를 자백하라고 시켜요. 그때 장모님이 머뭇거리는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다른 사람도 머뭇하면서 이제 뭐 죄를 고백하니만이 왜 뜬금없이 저 전도사가 미쳤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들 장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거부터 알아보면서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제가 마침 이 신방기간이라 중간에 신방기간에 잠깐 깨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봐야 될 것 같아서 갔습니다. 가서 왔더니 정신을 차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그 병자가 울어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었나 전도사님이었나 모르겠는데 이제야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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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곡을 하면서 그 병실에서 50대인지 60대인지 그 남자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회개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질병은 우리 죄 때문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다른 형태의 질병이나 다른 형태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되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삐거덕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서로 죄를 구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일반적이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우리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을 가질 것과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실체가 없는 관념적인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실제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고보는 2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야고보, 그 당시의 야고보, 2000년 전의 야고보에 있어서 엘리야는 또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보기에 엘리야는 또 전설적인 수백 년 전의 전설적인 신앙인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거기서 거기더라. 다 거기서 거기다. 대단한 사람은 없다. 거기서 거기다. 엘리야도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서 거긴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스스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눈에 들어온 어떤 사건이 뭐냐면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계기가 된 게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안 온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야고보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야고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의 기후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이런 것입니다. 이 문맥 속에서 이 의인이라는 것은 회개한 자,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믿는 자, 회개한 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의인의 강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병이 낫기를 믿으며 고난이 해결될 줄 믿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라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인물들을 예를 들면서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를 예를 들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에 믿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었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물론 야고보도 끼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왔지만 그런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녀가 살면서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남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들어요. 총각 처녀들 잘 들어. 연애할 때는 좋죠.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 살아가면서 지옥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서로 간에 다르니까 그래요. 다르니까. 그리고 그 다른 것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둘 쌓이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둘이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수십만 개가 되고 수백만 개가 될 때 서로 간에 빵 터지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부부가 한 몸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루게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세워집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어떤 정말 이 안식처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넓게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부패해서 얼마나 실망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어제 제가 황당한 뉴스를 봤는데 부동산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데모한답니다. 이번 정권 때는 정말 새로운 역사를 많이 봐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를 봅니다. 택시 운전사가 자살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2명 자살했나요? 이렇게 분신 자살을. 또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 사람들도 가정이 있고 자녀도 있고 그럴 텐데 부모까지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죽을 때까지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납니다. 죽은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일을 이번 정부에서 처음 봐요. 또 황당하게 부동산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데모한다고. 이건 뭐야? 또 새로운 거야? 나는 다시는 이제 새로운 사실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정선거 외에 더 이상의 사건이 있을 수 있겠는가 했는데 부동산 때문에 뭐 때문에 손해봤지? 그런데 그렇게 데모한다고 그러고 조세 저항운동, 세금 내지 않기 운동을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국가가 세금이 안 거치면 국가는 망합니다. 공무원들 다 쫄쫄 굶어야 되고요. 우리가 받는 모든 복지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우리 도로 까는 것도 있을 수 없고요. 가로등에 불이 켜지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항이 뭐냐면 조세 저항입니다. 지금 어떤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세금 내지 말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병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부정과 부패가 없고 거짓말이 판을 못 치고 악이 행하지 못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몸을 살리고 내 정신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합시다. 흩어져서 기도하고 눈을 뜨면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